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이 지나갑니다. 양국의 사상자가 엄청난 규모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7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사자가 2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0만 명 사상자라고 하고 전사자가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사한 군인들만 양국이 합치면 27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한동안 정말 오랜 시간을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국의 전쟁을 보면서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땅 하나를 뺏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희생하는가,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5분의 1이 러시아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1000일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저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저렇게 해서 휴전 얘기가 나와서 휴전이 되면 저 땅은 다 그냥 잃어버리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본인 국가들은 답답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것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전을 보더라도 한 나라가 저렇게 쉽게 한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전력을 보강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를 더 갖춘다든지 군사훈련을 더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너희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모압 광야에 모인 2세대들에게 향해서 힘있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강력해지는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세상적인 거 다 갖추고 세상을 능가하는 나의 실력 갖추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더 말씀을 따르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잘났다고 강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혜자이십니까? 강한 자이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잘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나의 못함과 나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또 한없이 꺼지고 그렇게 자신 없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펼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순종의 힘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강성해집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8절 말씀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명령을 지키면 가장 첫 번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성을 7번 돌라고 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씀 앞에,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강해도 작은 불순종을 허용하면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약한 상대와 싸워도 오히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로 갈 때,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이없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했는데 아간이 욕심을 내어서 그 물건을 숨겨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전체가 패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이런 고백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고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내가 원할 때만 따르는 척하고 또 내 욕심이 나면 또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힘 두 번째, 차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너희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을 차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섣불리 덤벼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 이거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정말 내 모든 삶 속의 죄악을 다 이기셨습니까? 습관적인 죄악들 다 이기고 거룩한 습관으로 다 장악하셨습니까? 내 입술에 부정적인 거, 내 생각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툭툭툭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의 부분까지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다 장악하셨습니까? 내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도록 다 내어드리셨습니까? 가정의 모든 제사를 다 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 삶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게 될까? 이렇게 부딪히면 분란만 나지 않나? 싸움이 나지 않나? 이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염려,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정에서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쫓겨나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성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너희 앞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자,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또 내 주변 환경 상황 보면 나보다 강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죄악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나요? 죄악의 유혹 앞에 너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거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랫동안 차지합니다. 좋은 것을 오랫동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가서 그 날이 너희가 그곳에 거하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떨 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말씀 따라 행할 때 너희와 너희 후손들 계속해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차지했다고 내 땅이 됩니까? 한번 차지했다고 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으로 공격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저 북쪽에 녹색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런 작전을 펼치다니 하면서. 근데 지금은 저 영역의 40% 이상이 다시 뺏겼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또 야금야금 다시 점령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저 땅을 지탱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차지해도 지킬 힘이 없으면 또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축복들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까지 세대 이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가르쳐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못했습니다. 사사기 얼마나 많이 헤맵니까?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자녀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실패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정말 말씀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몸소 겪어보고 나서 그제서야 철저하게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대흥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이 축복이 계속 차지하는, 계속 이어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자비전 아카데미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소중한 사역, 이 귀한 사역이 끝까지 더 풍성하게 그렇게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 두 대 끝나서 대가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대를 이어서 장구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내고 그렇게 할 때 이 놀라운 역사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대형교회 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